욥기 42장 1절부터 6절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주께서는 무소불능하시오며 무슨 경영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우는 자가 누구니이까. 내가 스스로 깨달을 수 없는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 없고 헤아리기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여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한하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저는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요. 물론 죽어서 주님 앞에 가서 뵐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 살아있는 동안에 주님이 재림하셔서 또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다시 만날 수도 있겠지만 그러한 어떤 장차 종말에 이루어질 그런 만남이 아니라 내 삶에서 하나님을 정말 한번 뵀으면 좋겠어요. 제가 하나님을 한번 만나면 하나님을 한번 볼 수 있으면 얼마나 내 신앙에 확신과 새로운 활력이 있을 것인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빌립이 주님께 이런 요청을 합니다.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더 바랄 것이 없겠습니다. 빌립의 이 간구가 우리들 마음의 간구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빌립아, 내가 이토록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있었는데 너희가 아직도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내게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그렇게 답변하셨어요. 때때로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하는 사람들의 간증을 우리가 듣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의 간증이 그들에게는 도움이 되었는지, 그 체험이 그들에겐 도움이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전해 듣는 우리에게는 너무 막연하고 애매하다는 그런 느낌이 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성경에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체험담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당신을 보여주시고 만나주신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어요. 근데 그러한 이야기는 매우 자세하고 그러면서 아주 분명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러한 이야기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신 이유는 그들을 대표로 삼아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당신을 보여주시고 이제 그들의 증거를 통하여 우리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증거하고 전파하도록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를 잘 살펴보면 우리에게 큰 유익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야곱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봤어요. 야곱이 어떻게 야복나루에서 천사와 씨름하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는가 우리가 그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야곱이 만난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죠? 한마디로 말하면 은혜의 하나님이셨어요. 제가 그때 강조한 것은 야곱이 먼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날 밤에 어떤 사람이, 그 사람은 하나님을 대표하는 천사였는데요. 어떤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 야곱과 씨름을 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자기중심적이고 자기 욕심을 자기 꾀로 자기 힘으로 이루려고 했던 그 야곱을 축복하시는데 이스라엘로 바꾸세요. 이제부터는 하나님께서 너를 위해 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다스리실 것이다. 그 약속을 주시죠. 그래서 야곱을 근본적으로 바꾸셨습니다. 야곱은 축복을 너무나 간절히 사모했고 하나님이 그런 집요한 야곱의 요청에 하나님이 응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이겼다 이렇게 인정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야곱이 받은 축복은 야곱 자체, 야곱의 존재의 변화였던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자기 힘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는 깨어진 사람이 되는 것이 야곱이 받은 축복이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이 은혜는 영어로 이야기하면 severe mercy, 아주 엄한 그러한 자비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자기중심적인 욕구를 만족시켜주는 은혜가 아니고 우리 존재 자체를 바꾸어서 새롭게 만들어주는
그러한 은혜였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야곱과 정반대되는 인물을 생각해 보려고 해요. 그 사람은 욥입니다. 야곱이 굉장히 자기중심적인 사람이었다면 욥은 성자 같은 사람이었어요. 야곱과 정반대되는 인물인데 욥은 그야말로 경건하고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욥은 하나님의 자랑이었습니다. 우리가 욥기를 읽어보면 하나님이 사탄과 대화하실 때 내가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러면서 그토록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없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욥에 대해 자랑하셨던 그런 인물입니다. 그러한 욥이 하나님을 만나는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하나님께서 욥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고 그에 대해 욥이 응답하는 이 본문을 살펴보기 이전에 욥기 전체적인 배경을, 그 스토리를 어느 정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아마 대강 다 아시고 계시리라 생각해요. 욥은 의인이었지만 자기가 이해할 수 없는 까닭 모를 그런 고난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물론 천상의 장면을 본 우리들은 알고 있어요. 하나님과 사탄 사이에 내기가 벌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욥을 축복해 주시기 때문에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이심으로 욥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그 내기의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그 내기가 진행되고 있는 중에 욥은 땅에서 고난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욥기를 잘 읽어보면 앞뒤가 맞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앞에서는 욥이 한마디도 불평하지 않았다고 말해요. 그러나 3장부터 욥이 입을 열어서 자기가 태어난 날을 저주하기 시작하면서부터는 욥은 하나님께 대해서 계속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왜 이런 모순이 생길까요? 성경이 틀린 것일까요? 그것이 아니고 이것입니다. 욥은 자기가 받은 고난 그 자체에 대해서 불평한 것은 아니었어요. 재산을 잃어버리고 자녀를 다 잃어버리고 심지어는 건강까지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도 욥은 괜찮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셨으므로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실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욥이 불평했던 것은 뭐냐면 그 이유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안면을 바꾸시나? 왜 하나님이 갑자기 나를 이렇게 대하시나? 욥이 지금까지 알아왔던 하나님과는 전혀 다른 모습의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욥은 신앙의 회의, 고뇌를 겪게 됐던 것이죠. 이것이 욥의 그 고난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욥은 자기 친구들과 대화를 하면서 끊임없이 자기의 억울함, 자기의 의로움, 자기가 이 모든 고난을 당할 이유가 없다는 그러한 하소연과 항변을 하죠. 저는 욥기가 참 멋있는 책이라고 생각해요. 욥과 욥의 세 친구가 앉아서 어떻게 앉아있죠? 일주일 동안 금식하고 머리에 재를 뿌리고 그야말로 정말 처연한 그러한 상황을 맞아서 아주 자기들 내면 깊숙한 곳에서 존재의 중심에서부터 올라오는 인생관을 피력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 문제를 놓고 이 네 사람이 변론하고 대화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다 신학자들이에요. 다 정말 쟁쟁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욥의 세 친구들의 관점은 동일해요. 하나님은 죄 있는 자를 벌하시고 의인은 상 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므로 욥이 이런 고난을 당하는 이유는 너무 간단합니다. 욥이 죄인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회개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거기에 대해서 욥은 나도 지금까지 그렇게 생각해 왔다. 그런 정도를 모르는 내가 아니다. 그러나 너희들이 말하는 그러한 기준에 의해서 내가 죄인이라면 너희들은 죄인이 아니냐. 나는 절대적인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의인일 수는 없겠지만 나는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려고 해왔고 나는 하나님을 아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왔다. 그래서 너희들의 대답은 인정할 수 없다. 그러나 그렇다면 그 이유가 무엇이냐? 욥이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욥기의 전체적인 주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는 것입니다. 고난의 문제에 맞닥뜨려서 그 고난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겠느냐 하는 것이에요. 지금 욥과 욥의 친구들은 그동안 자기들이 가지고 왔던 정통 신학의 흔들림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의 친구들은 여전히 그 정통신학을 붙들고 있는데 욥은 정통신학으로 해결 안 되는 새로운 삶의 경험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 이들의 모든 변론의 그 초점은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시냐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던 중에 마침내 모든 인간의 변론이 끝난 후에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하나님이 폭풍우 가운데서 나타나세요. 그리고 욥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38장부터 41장까지 4장에 걸쳐서 나오는 내용이에요. 거기서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우는 자가 누구냐? 이거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욥이 그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이 본문에서. 그러면서 너는 대장부답게 허리띠를 묶고 내가 네게 묻는 말에 대답하라. 그러니까 우리말 본문 42장 3절과 4절은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욥이 인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말 본문에는요.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여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마치 욥이 말하는 것처럼 번역되어 있는데요. 이건 좀 잘못된 것입니다. 욥이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네게 말하겠으니 너는 듣고 내가 네게 묻겠으니 너는 대답하라. 주께서 내게 이렇게 말씀하시는군요.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욥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데 욥의 질문에 대답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거꾸로 해요. 하나님이 질문하십니다. 너는 내가 묻는 말에 대답하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쭉 말씀하시는데 내가 세상을 창조할 때 너는 어디 있었느냐? 아무튼 자연 교과서를 읽는 듯한 그 내용이 장장 4장에 걸쳐서 나옵니다. 내가 우박 창고를 아느냐? 내가 타조를 아느냐? 하마를 아느냐? 아무튼 자연계, 동물계 이 모든 이야기가 쭉 진행되는데 욥이 한마디도 대답할 수가 없죠. 욥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 모든 것을. 그래서 욥이 하나님의 질문하시는 내용을 다 듣고 나서 맨 마지막에 대답한 말이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본문이에요.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주께서는 무소불능하시오며 무슨 경영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우는 자가 누구니까 내가 스스로 깨달을 수 없는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 없고 헤아리기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자, 욥이 만난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야곱이 만난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셨어요. 그리고 그 은혜는 severe mercy, 아주 엄격한 엄한 자비로서 야곱 자체를 바꾸는 은혜였습니다. 욥이 만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첫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요. 하나님은 대답하시는 분이 아니라 질문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언제 내가 하나님 만나면 한번 따져볼 거야. 마치 하나님을 우리가 신문할 수 있기라도 하는 양 그렇게 생각하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악의 문제가 있어요. 이 세상에는 정말 불의가 횡행하고 말로 다 할 수 없는 끔찍한 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종종 하는 말은 하나님이 선하고 전능하시다면 왜 이런 악이 있는가? 그래서 하나님을 부인하거나 하나님은 없다고 생각하거나 아니면 하나님이 계시다고 인정한다면 하나님에게 책임이 있다고, 하나님이 이 잘못에 대해서 답변하셔야 된다고 하나님을 추궁하는 듯이 그렇게 말하는 것을 우리가 듣게 됩니다. 마지막 날 우리가 하나님을 다시 만날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가 하나님께 질문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답하실까요? 하나님, 저는 궁금한 게 참 많습니다. 하나님께 따지고 싶었던 것이 참 많습니다. 도대체 왜 내게는 이런 일이 일어나야 했나요? 왜 세상은 이러해야 했나요? 마치 하나님이 세상을 경영하시고 운행하시는 방식이 잘못되었기라도 한 양 우리가 하나님께 묻고 싶고 따지고 싶고 신문하고 싶다고 우리가 생각합니다. 욥이 그랬어요. 근데 실상 욥의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면 욥은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욥은 애매한 고난, 이유 모를 고난, 불의한 고난을 당한 사람이에요. 많은 경우 우리는 우리 잘못으로 고난 당합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죠. 자, 그러나 욥이 하나님을 실제로 만났을 때
하나님은 욥에게 답변하시지 않고 욥에게 질문하셨습니다. 내가 답하라는 거예요.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보다 크신 분이라는 거예요. 이 점이 우리가 오해하는 가장 큰 점입니다. 현대는 세속적 인본주의에 사로잡혀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인간이 가장 크고 인간이 언제나 중심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인간의 차원에서 모든 걸 보려고 하고 하나님도 우리의 기준에 맞아야 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한 우리의 관점에서 만나는 하나님은 무력한 하나님이에요. 그러한 우리가 거세시킨 하나님, 우리의 요구대로 응해야 되고 우리의 변덕에 맞춰야 되고 힘없고 무력한 그런 하나님을 우리는 상상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만난다면 그런 하나님이실까요? 하나님에게 완전히 압도되어서 그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심에 압도되어서 감히 한 말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신 분이세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물은 질문은 전부 창조에 관한 거예요. 그리고 섭리에 관한 거예요. 이 세상이 누구의 세상이냐? 내가 만든 세상이다. 이 세상이 어떻게 운행되고 있느냐? 내가 이끌어가고 있는 것이다. 내가 그것을 아느냐? 하나님이 욥에게 그렇게 물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질문하시는 분이지 답변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가 하나님과 만난다면 답변해야 될 존재는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우리가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가고 있는 존재들이에요. 그러므로 책임을 져야 될 존재는 우리들입니다. 욥이 만난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었어요. 절대 주권을 가지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이끌어가시는, 통치하시는 왕이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로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이 두 가지는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크고 위대하시다는 그 말과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말은 결국 같은 말입니다. 주께서는 무소불능하시오며 무슨 경영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이것이 하나님의 전능하신 속성입니다. 그래서 욥이 크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만나고 보니 욥은 한마디도 말할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물으시는 질문에 대답할 수도 없었고 욥이 하나님께 묻고자 준비해 두었던 질문을 단 하나도 꺼낼 수 없었고 그야말로 자기 입을 스스로 가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질문하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인간보다 크신 그 하나님이 동시에 욥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여기서도 은혜가 또 나타나요. 지금 하나님이 어떤 의미에서는 욥을 책망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욥을 책망하십니까?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우는 자가 누구냐? 욥이여, 너는 왜 알지 못하는 말을 하고 있느냐? 너는 왜 네가 무지하고 이치에 맞지 않는 그런 말을 하고 있느냐? 하나님이 욥을 책망하십니다. 내가 선을 넘었다. 내가 교만한 것이다. 내가 건방진 것이다. 내가 인간의 한계를 넘었다. 하나님 사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것은 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것, 하나님이 꾸중하시는 것은 사랑의 표현이에요. 책망을 들은 자는 깨우칩니다. 그리고 돌이킬 수 있고 회개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정죄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최후의 심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정죄하신 이후에는 회개가 불가능합니다. 그것은 최후의 통고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책망을 들을 때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이것은 사랑의 표현이고 돌이키라는 부르심이지 그것으로 너는 끝났다라고 정죄하고 통고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 책망과 꾸중은 너무나 감사한 은혜이고 새로운 출발이고 새로운 기회를 주는, 회개의 기회를 주는 그러한 은혜인 것이에요. 그래서 욥은 하나님의 책망을 듣고 나서 깨닫고 돌이키고 회개하게 됩니다. 욥이 이렇게 말해요. 내가 스스로 하나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욥이 회개한 건요, 그동안 살아온 자신의 삶에 대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 점은 하나님도 인정하셨습니다. 욥은 참으로 흠없이 깨끗이 살았던 의인이라고 가히 부를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렇다면 욥이 회개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울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에 보면 자기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주장하면서 나는 사람들의 판단에 별로 그렇게 신경 쓰지 않는다고. 나는 내 스스로 나 자신을 판단할 때 책망할 것이 없다고. 바울은 자기의 양심껏 살려고 노력했던 사람이고 스스로의 양심에 비추어 부끄럽지 않은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 자신을 판단하여 책망할 것이 없다고 족한 것이 아니라고. 주께서 판단하실 거라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책망할 것이 없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바로 피조물의 자리, 인간의 자리, 우리가 그 자리를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 욥이 그 자리에 있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욥은 자기가 모르는 말을 너무 많이 했어요. 욥은 자기 한계를 너무 많이 벗어났어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스스로 하나고 제 가운데서, 티끌 가운데서 회개하게 된 것입니다. C.S. 루이스가 그 말년에 쓴 소설 중에 우리가 얼굴을 찾을 때까지 그런 제목으로 우리말로 번역되었는데 영어로는 Till We Have Faces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저는 그 소설을 영어로도 읽어보고 한국말로도 읽어보았는데요. 대단히 감동적인 그런 소설이에요. 그 큐피드의 그 신화를 다시 각색해서 이제 쓴 내용인데 그 소설에 그 화자이며 이제 주인공인 여왕이 있습니다. 오르왈이라고 하는 여왕이 있어요. 그 여왕이 신을 고발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맨 마지막에 가서 그 오르왈 자신이 신을 알게 돼요. 자기의 가장 사랑하는 여동생 푸시케가 신과 만나고 신과 결혼했던 그런 이야기를 이해할 수 없었는데 맨 마지막에 자신도 신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너도 푸시케가 되리라 라고 예언한 그 내용이 응해요. 여러분 제가 여기서 자세히 말씀드릴 수 없으니까 여러분이 그 소설을 한번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때 이것은 물론 그리스 신화를 배경으로 쓴 소설입니다. 그리고 C.S. 루이스답게 기독교적 세계관으로 재해석한 그런 소설입니다. 근데 거기서 신들이 이런 말을 해요. 인간들이 얼굴을 가지고 있지 않은데 어떻게 그들이 우리를 볼 수 있느냐고. 우리에게 얼굴이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신의 얼굴을 볼 수 있냐고. 이게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설명하기가 좀 쉽지 않습니다. 제 나름대로 이해한다면 인간들은 자기 자신을 몰라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기까지는 스스로 알 수 없습니다. 오르왈이라고 하는 이 여왕은 자기 동생에 대한 자기 사랑이 순수한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집착하는 사랑이었고 소유하려는 그런 사랑이었습니다. 나중에 그 모든 것을 깨닫고 자기의 실상을 알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는 우리 존재를 알게 됩니다. 욥은 비로소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자기가 어떠한 자인지를 알게 되었어요. 켈빈 선생님도 기독교 강요 맨 앞에 그 말을 합니다.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지식은 단 두 가지뿐이라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 우리 자신을 아는 지식. 이 둘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고. 사실 어느 것이 먼저인지 말하기 쉽지 않다고. 하나님을 알 때만 우리는 우리 자신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알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이 욥이 만난 하나님이었어요. 우리보다 크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셨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것 자체가 은혜요 구원이라는 사실을 아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신다는 그 자체가 은혜요 구원입니다. 옛날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왕을 아련하고자 할 때
최고 권력자를 만나려고 할 때 아무나 만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그 기회가 주어지는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우리에게 어떤 억울한 일이 있어요. 또는 우리에게 어떤 소원이 있어요. 이런 걸 가지고 내가 최고 권력자, 왕이든 황제이든 그 누구든 간에 그 사람을 좀 만나고 싶은 그런 소원을 우리가 갖습니다. 그러나 그런 기회가 주어지지 않아요. 그런 기회를 가질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행운이고 황공한 은혜인 것이죠. 그런데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이제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을 아련할 수 있게 되었어요. 사실 아까 빌립이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그렇게 요청했을 때 주님이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라고 답변하신 것은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이 가려 계시지 않고 숨어 계시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모두에게 드러나셨으며 우리와 만나 주신다는 그 진리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본 것이에요. 어디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얼굴에서. 그리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언제든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특권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만나고 싶습니까? 성경에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주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고 싶습니까? 얼마든지 우리에게 그 일이 열려 있습니다. 저는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욥처럼 직접 그렇게 만나는 경험은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지만 성경을 통해서 다른 이들의 체험담을 통해서 특별히 우리 주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추상적인 분입니까? 교리적이고 신학적이고 이론적인 분입니까? 아니면 매일매일의 삶에서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내가 간구하는 내용에 응답해 주시고 또 내 삶에 인도의 손길을 펼쳐 주시고 나와 그렇게 함께 해 주시는 내가 그분을 안다고 말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이십니까? 욥은 하나님을 만나고 그 존재가 새로워졌습니다. 야곱도 그랬고 욥도 그랬어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은혜요 구원입니다. 우리 모두 성경을 통해서 특별히 우리 주님을 통해서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며 매일매일 하나님과 만나고 동행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